새끼들 한 쌍씩 이렇게 들여오면은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1년을 있게 되는데, 그래서 동면하는 형태로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서는 동물도 교미도 없고 생산하는 것도 없고 들어갔던 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암수. 랍비들의 설명은 아름다움과 감수성의 축복을 받았다.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아름다움과 감수성의 축복을 받았다. 또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거룩함과 신성한 임재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야벳은 고대 그리스와 그것이 낳은 문화의 뿌리를 내렸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셈의 축복은 이스라엘과 토라 그리고 미tz보에 몰입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음악도 좋아하시고 예술도 좋아하시고 뭐 춤과 다양한 것을 다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런 성경적 바탕에서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참 예술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여기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러니까 거하지 않는 예술, 이것은 인간의 좀 본능에 따라서 선정적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또 사람을 퇴폐케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948년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AD 1948년에 다시 태어났는데, 노아를 58년 동안 아브라함은 알았고 또 만나기도 했을 것이다. 선행을 많이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힘을 쓰고 포악한 폐괴한 그런 모습이 또 니므롯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탑까지 세우는 그러한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니므롯이고, 다툼이 얼마나 미운지 평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해가지고 11장 32절까지인데, 이 토라 제2과에서는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 사건들이, 노아 홍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큰 사건으로 바벨탑 사건, 그리고는 이제 이 토라를 쓰신 목적이라고 할까, 또는 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까, 이스라엘의 탄생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네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노아의 사적 할 때, 사적이라는 말은 후손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토라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 뒤에 자랐다, 이렇게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남긴 업적, 선행, 그것이 바로 그의 후예나 마찬가지로 귀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자식을 기르듯이 그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첫 구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당세 이렇게 말하는 것을 in his generation,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또 아주 타락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노아가 그 가운데 의롭게 보였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고, 만약에 그가 아브람 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그저 아브람보다는 못한 의로운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나, 이런 식으로 보는데, 아무튼 두 가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당세 이렇게 하면서 그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런 걸 보면은 세 아들을 낳아서도 의로운 자는 그 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중요함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 또 랍비들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 도적질이 아주 많았다. 이런 말은 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폭력적인 행위가 많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하려면은 보통 달라고 그래서 주지 않으니까 빼앗고 도적질하고 하는 거 보면 그 강포, 또 사람을 죽이고 또 때리고, 그런 아주 잔악한 행위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충만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난 것을 보면은 하마스가 특별히 그동안에 테러도 많이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그 혼란한 틈을 타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그 땅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짓을 이번 전쟁에서 많이 보고, 차마 그 시체를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악행을 본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가져오면은 방주가 그걸 다 포용할 수 있었을까? 공간이 그렇게 충분했을까? 대부분 생각하는 게 어린 양 정도의 크기로 새끼 때 새끼들 한 쌍씩 이렇게 들여오면은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1년을 있게 되는데, 그래서 동면하는 형태로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서는 동물도 교미도 없고 생산하는 것도 없고 들어갔던 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암수 한 쌍씩을 다 끌어들였고, 이제 특별히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원래 의미는 이건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과 not clean,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짐승. 우리가 노아 홍수를 배우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는 설화나 하나의 그 성경적 얘기가 아니고 실화다. 그 증거는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랜드 캐년이나 또 여러 나라의 지층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세계 각처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아처럼 자녀들에게 선행을 가르쳐라.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자신도 의인이었지만은 자녀들에게 그 의를 가르치고 그 당시 폐괴한 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자녀들을 의롭게 또 선행을 가르쳤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주님 오실 때
대환란 때나 이런 때에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행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행을 가르칠 때 그러한 환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그 학폭 문제, 물질 만능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데만 치중하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이 점점 쌓여서 사회가 더 폐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학폭 문제가 전에는 한 학교에 하나 정도 있든지 이럴 정도였다면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너는 왜 비도 안 오는데 이런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설명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노아가 짓던 방주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이 마지막 때 회복시키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알리고 계시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또 다양한 형태로 이스라엘 알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노아 때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듯이 오늘 이스라엘이 저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의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노아는 땅의 사람이다, man of the earth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전문가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일을 시작을 했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고, 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근데 포도나무를 심은 건 맞지만은 거기에 원문에 보면 포도원을 세웠다,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한두 개 심은 것이 아니고 포도원을, 인류 가운데 가장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을 대라고 그러면 노아 아니었을까.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리고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쓸어버리는 현장을 보고서 느낀 그 노아의 심정은 정말 참담하고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조금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자다가 옷을 벗고 자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함이, 가운데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제대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조소 섞인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저주를,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함은 그리고 그 후손 가나안의 7부족으로 있다가 나중에 아프리카로 이렇게 내려가서 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주가 있었고,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아름다움과 감수성의 축복을 받았다. 또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거룩함과 신성한 임재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야벳은 고대 그리스와 그것이 낳은 문화의 뿌리를 내렸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셈의 축복은 이스라엘과 토라 그리고 미tz보에 몰입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음악도 좋아하시고 예술도 좋아하시고 춤과 다양한 것을 다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셈 안에 거하면서 하라 이런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런 성경적 바탕에서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참 예술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셈의 장막에 거하지 않고 인간의 좀 본능에 따라서 선정적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또 사람을 퇴폐케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1050년에 태어나 가지고 1656년에 홍수가 발생했으며 흩어진 지 10년 후인 2006년에 죽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1948년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AD 1948년에 다시 태어났는데 지금 1948년은 홍수 이후에 1948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는 노아를 알았고 노아가 죽었을 때 58세였다. 그래서 노아를 58년 동안 아브라함은 알았고 또 만나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셈에게서 셈의 토라 아카데미에서 토라를 아브라함이 공부를 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58세인 것을 보면은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홍수 얘기, 그리고 그동안에 들은 얘기, 레멕을 본 노아가 있었고 노아를 본 아브람, 그러니까 아담부터서 아브람까지 4대에 걸쳐서 그동안에 지내온 얘기들을 노아에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고 선행을 행했고 자식들에게 또 가르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의인은 또 의인 될 사람을 알아봤겠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장에는 노아의 후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면서 또 우리는 인류의 모든 조상은 또 노아입니다. 노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래서 니무롯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과 활을 잘 쓰고 또 사람들을 그것으로 제압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제왕을 만든 나라 같은 그런 형태, 그리고 제왕 같은 그러한 형태의 통치를 하는 그러한 지위에까지 올라갔다. 니무롯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저주를 그 아들에게 했고, 그리고 함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 나오면서 이런 노아 때 당시에 패괴한 그런 모습, 피를 흘리고 아주 힘을 쓰고 포악한 패괴한 그런 모습이 또 니무롯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니무롯이 결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탑까지 세우는 그러한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니무롯이고, 또 니무롯에게서 아브라함이 고난도 받고 그 동생 하란이 니무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라시와 같은 랍비는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하지 않는 홍수 세대, 또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계획한 이 바벨탑 세대, 이 두 세대의 죄가 누가 더 큽니까? 그래서 전자는 독선제이고 서로 다투다가 홍수로 완전히 멸망되었고, 후자는
서로 형제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신성 모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다툼이 얼마나 미운지, 평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